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전도, 열쇠는 능력이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을 원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능력을 원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를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 능력을 행한 것은 결국 메시아를 앙망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를 계속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헬라인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지식적으로 발전한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 있는 자가 최고봉인 거죠. 지혜 있는 자가 모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방인 믿는 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큰 최고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삶을 계속 내어드릴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역사하셨던 그 사역들, 특히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입니다. 혈병 결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손을 댄 자 많겠죠. 근데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병 고치는 사역, 축사 사역. 근데 예수님께 손을 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혈병 여인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나가기도 두렵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기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던 걸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흘러서 그 혈병 결린 여인이 치유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능력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절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기를 예수님에게 손만 대더라도 치유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나가기만 해도 나는 치유될 수 있다.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가지고 무슨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듯이 내가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고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예수님은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계속 역사하심의 모습 안에서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12제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지고 오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의 가운데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귀신을 이기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권위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제자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70인들 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을, 이것을 하여튼 물줄기가 흘러서 점점 강이 되어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70인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제어할 권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능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사실 크리스찬들 예수님과 천국 갑니다. 막연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크리스찬들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극복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증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흐름을 통해서 증인된 모습을 보면 다 능력 싸움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사마리아에게도 능력이 나타났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능력이 나타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된, 즉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이죠. 그쪽으로 이제 계속 복음, 인류리건까지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대 그 교회사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역에 있어서 그 우악스럽고 그게 뭐 해적이라든가 산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 신비적인 능력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 속에서는 바로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다 알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충족된 상황을 보게 되죠. 근데 그들에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충족된 상황인데 불구하고 갈급한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는 그 능력의 전이,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안에 있는 진통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사실 이것을 딱 불붙일 수 있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심을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난다면 좀 크리스찬들이 더 강력한 사역으로 일어나게 될 걸 믿고,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뭐 네 교회 내 교회 하고 뭐 사람들 수가 많네 적네 이런 쪽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을 통해서 지금 강력한 사역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 사역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사역이 없기 때문에 더 능력 사역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능력 사역을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능력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 내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럼 능력이 없음을 통해서 우리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능력이 나타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갖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어떤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잠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왜 내 문제는 풀어지지 않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능력이 나타나면 진짜 올바른 관계성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어떤 친밀함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능력사역이, 진정한 능력사역이 나타나면 사람들을 겸손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 사도들이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인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능력으로 덧입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더 많이 받고 예수님께 직접 또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는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삶에 더 풀어줘야 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는 온천에 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구분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회개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서 병든 사람을 손을 줄 때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날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진정한 믿는 모습인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능력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능력 사역의 확장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사명인 걸 보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열쇠가 바로 능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바로 능력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의 어떤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능력의 분인 것을 말씀 가운데서 더 강조하는 걸 보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강조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능력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됐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들은 결국 성령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고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을 잘 점검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영접했다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영접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가? 그래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 사역이었고 이 능력의 전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은 바로 능력 전도인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데, 너희 믿음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지혜인데, 이 지혜가 아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걸 보게 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죠.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전도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예수님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셨던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하는 의미는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었더니 나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 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예수님 능력이 부르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다라는 것을 사람 가운데 가르치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것이 확증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확증되는 사건들이 이제 고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건인 걸 볼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것, 결국 그것이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전이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 능력이 전이가 돼서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할지라도 사람들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딱 나타나면 진짜 예수님은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능력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한다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능력이 없는 우리가 왜 능력이 없을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서 내가 중심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중심된 삶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항복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즉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접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전도의 열쇠는 결국 십자가의 도가 되고 능력 전도의 열쇠는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능력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삶,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고 계속 나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을 경험하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